보석 캐는 처녀. 옛날 다이라는 처녀가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다. 다이는 보석을 캐어 생계를 이어갔다. 보석을 캐는 일은 험난하고 위험했다. 몇 달 혹은 그 이상을 돌아다니며 돌을 깨고 땅을 파야 했다. 하지만 다이 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악화돼 시력까지 잃게 되자 다이는 며칠 내로 집에 돌아와야 했다. 다이가 캔 보석은 진귀하고 아름다워 값이 꽤 나갔다. 어머니, 보석 캐러 다녀올게요. 이번에는 귀한 보석을 캐서 어머니 눈도 고쳐드릴게요. 아서라, 내 눈은 고칠 수가 없어. 난 괜찮으니 내 몸이나 잘 돌보거라. 항시 조심해야 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알겠냐? 다이의 어머니는 보석을 캐러 가는 다이가 늘 걱정이 됐다. 알겠어요. 어머니, 걱정 마시고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다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는 며칠 동안 드실 찬과 보리밥을 챙겨드리고는 서둘러 길을 떠났다. 며칠 내로 돌아와야 했기에 다이는 이곳저곳을 빠르게 뛰어다녔다. 다이는 돌산을 찾아다녔다. 발을 헛디뎌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다. 다이는 땀을 훔치며 돌산을 올랐다. 그리고는 재빨리 돌을 깨기 시작했다. 밤새 돌을 깨고 땅을 팠지만 헛수고였다. 손에 힘이 빠져 더 이상 돌을 깰 수가 없네. 잠시 눈을 붙이고 내일 새벽에 다시 캐보자. 하며 허기진 몸을 나무에 기대고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참 아름답다. 마치 보석들이 빛나고 있는 것 같네. 보석을 캐서 어머님 눈만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는 잠을 청했다. 그때 눈앞에 반짝반짝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다이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눈을 가까스로 떴다. 그런데 반대편 산에서 빨간 빛이 빛나고 있었다. 저게 무슨 빛이지? 저건 마치 보석이 빛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한번 가봐야겠어. 다이는 깜깜한 밤 달빛에 의지하여 빛을 따라 뛰어갔다. 날이 밝아서야 빛을 낸 장소에 도착한 다이는 깜짝 놀랐다. 돌에 박힌 빨간 보석이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래? 이렇게 신비롭고 빛나는 보석은 처음 보네. 예사로운 보석이 아니야. 값이 꽤 나가겠어.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보석에 절을 하고는 그 빨간 보석을 캐기 시작했다. 다이가 캔 보석의 소문이 이고을 저고을에 알려지자 부자 상인들과 양반들은 다이의 그 신비하고 귀한 보석을 사고자 몰려들었다. 이보게, 내게 팔게. 내가 서운하지 않게 돈을 지불할 테니 말이야. 아니네. 나는 금과 은을 자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내게 팔게나. 사람들은 앞다투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신비한 보석을 사고자 했다. 그러자 다이는 순간 돈에 대한 욕심과 야욕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이 보석은 보통 보석이 아니오. 밤에도 이 보석만 있으면 나처럼 화나다니까요. 그 돈과 금으로는 어림도 없소. 자자자, 오늘 흥정은 그만하고 더 많은 돈과 금을 가져오시오. 그럼 도대체 얼마를 원하는지 말해보거라. 글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소. 이만 돌아들 가보시오. 다이는 보석을 사려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 보석의 값을 최대한 올리려고 했다. 부자 상인들과 양반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다. 그때 허름한 차림의 젊은 사내가 다이에게 가까이 오더니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저기 낭자, 그 보석을 얼마에 팔 생각이십니까? 다이는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설마 이 보석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답니까? 하며 의아해 물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저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석만 주신다면 평생 당신의 노비로 살겠습니다. 그러자 다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아이고, 이보시오. 금덩어리를 준다 해도 팔지 않는 이 귀한 보석을 그만덩이면 노비 10명은 사고도 남소. 어림없소. 하며 팔짱을 끼고는 그 사내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사내는 풀이 죽은 채 울먹이며 힘없이 걸어갔다. 다이는 힘없이 걸어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다음 날이었다. 보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제보다 더 많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 사내도 사람들 틈에 끼어 힘없이 서 있었다. 오늘도 나는 이 보석을 팔 생각이 없소. 그러니 내일 다시 오시오. 하며 다이는 보석을 팔지 않았다. 그렇게 매번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자 보석값은 점점 올라갔다. 그럼 그렇지. 내 생각이 맞았어. 이제 부자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며 다이는 들떠 춤까지 추었다. 그 모습을 사내는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날이 갈수록 보석의 값은 치솟았다. 그리고 그 사내는 흥정하는 다이를 늘 조용히 바라보았다. 다이는 그 사내가 궁금해졌다. 어느 날 다이는 도대체 저 사내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하며 사내의 뒤를 밟았다. 사내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치매에 걸린 홀아버지를 모시며 어렵게 살고 있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효천아, 할멈은 언제 오냐? 보고 싶어. 내가 보석을 안 사줘서 도망을 간 거야. 보석을 구하면 할멈이 올 거야. 네, 아버지. 제가 보석을 꼭 구해 올 테니 식사 잘하시고 기운 차리셔요. 사내는 효천이라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효천의 아버지는 죽은 아내가 살아있다고 믿었다. 효천의 어머니가 죽은 이후 효천의 아버지는 아내를 잊지 못하고 그만 병이 났다. 효천의 아버지는 가난하여 아내에게 반지 한 번 끼워주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까워했다. 평소 빨간색을 좋아하던 아내가 빨간 보석을 보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래서 효천은 그 빨간 보석이 필요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그저 그 보석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이는 착한 사내구나. 빨간 보석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이구나. 에이, 하지만 어쩌겠어. 내 코가 석자인데 나부터 챙겨야지. 효천님 또한 운명이려니 하고 살겠지 뭐. 생각하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이는 효천이 아른거렸다. 집에 도착한 다이는 눈먼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내일은 보석을 팔아서 눈을 고쳐드릴게요. 다이야, 나를 위해 쓰지 마라. 난 괜찮다. 욕심은 한두 끝도 없단다. 그 보석은 분명 하늘이 주신 거란다.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을 들은 다이는 순간 효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고는 말없이 보석을 가슴에 꼭 쥐고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이었다. 다이는 웅성대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동안 보석을 사고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석은 제가 어제 팔았습니다. 그러니 모두 돌아가십시오. 다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헛수고한 사람들은 욕설을 퍼붓고 겨우 돌아갔다. 홀로 남아 고개를 떨구며 흐느껴 울고 있는 효천에게 다이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저는 다이라고 합니다. 그쪽은 효천님이시죠? 그러자 효천은 눈물을 훔치며 깜짝 놀라 다이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자 다이는 보석을 내밀며 여기 보석입니다. 아버님 갖다 드리셔요. 본의 아니게 제가 효천님이 궁금해서 뒤를 따라가서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효천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다이에게 말했다. 다이 낭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리고 보석은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이는 어머나, 어서 일어나셔요.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아버님께 갖다 드리세요. 효천은 그동안 보석을 비싸게만 팔려고 했던 다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것이 꿈만 같았다. 내 다이 낭자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고 생각하며 다이에게 몇 번이고 인사를 했다. 다이는 그런 효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에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다이 어머니도 기뻐하며 다이를 칭찬했다. 집에 도착한 효천은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빨간 보석을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효천 아버지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은 처음 보는구나. 어디서 이 귀한 걸 구했느냐? 할멈이 좋아하겠다. 이제 할멈이 이 보석을 보고 올 거야. 효천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꾹 참았다. 밤마다 빛나는 보석으로 효천의 집은 대낮처럼 밝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효천을 불렀다. 효천아, 내 어미가 내일 온다는구나. 보석이 대낮처럼 밝게 빛나서 잘 찾아온다고 했어. 할멈이 하나도 늙지 않고 어찌나 예쁘던지 이제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단다. 내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는구나. 모두 내 덕분이다. 고맙다 아들아. 하며 눈물을 흘렸다. 효천은 아버지가 꿈을 꾸신 거로 생각했다. 다음 날이었다. 효천의 아버지는 보석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숨을 거두었다. 효천은 한없이 울었다. 그러고는 다이를 찾아가 사실을 알리고 보석을 돌려주려 하자 다이는 효천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보석은 효천 아버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님과 함께 묻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효천을 위로했다. 효천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는 다이가 무척 고마웠다. 그렇게 효천은 보석과 함께 아버지를 묻어드렸다.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효천과 다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연인 사이가 되었다. 효천은 다이와 함께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그런데 어느새 무덤가에 이름 모를 나무가 자라 있었다. 가을이 되자 그 나무에는 빨간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하루는 효천의 꿈속에서 부모님이 나타나 말을 전했다. 아들아, 우리 무덤가에 자란 그 나무 열매는 마가목 열매란다. 그 열매를 다려 먹으면 뼈도 튼튼해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질 거란다. 보약이 될 것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거라. 효천은 다이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다이는 그 열매를 따서 눈먼 어머니께 매일 다려드렸다. 그러자 다이 어머니는 앞을 볼 수 있게 됐다. 효천은 다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이 낭자, 이 모든 것이 다 낭자 덕분입니다. 다이는 얼굴을 붉히며 별 말씀을요. 효심 가득한 효천님의 정성이 하늘에다 부모님을 통해 주신 선물이지요. 그렇게 다이와 효천은 그 열매를 고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러자 고을 어르신들은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할 수 있었으며 다이와 효천의 효심을 모두 칭찬했다. 그 후 다이와 효천은 결혼식을 올렸으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다.